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로데의 못된 계략에 희생된 아기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세사에서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집트에서도 못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 산의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이끌 지도자여 일꾼으로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를 왕골 대나무로 짠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워 보내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로 하여금 마침 그 시간에 나일강가에 나와 있다가 그 아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결혼 후에 아들이 없는 채로 남편까지 사별했던 그 공주는 그 아기에게 물에서 구한 아기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는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죽임을 당할 뻔 모세는 이집트 왕실이 제공한 최고의 환경에서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악인의 계략을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시어 물리치신 역사적 사례입니다. 왕자로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모세는 후에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동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소명을 받고 이를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파스카 과업은 이렇게 악인의 계략과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부르심받은 이들의 성실한 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속되어야 할 새로운 파스카 과업의 요체도 이 최초의 파스카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대의 사회학을 역이용하는 전략이요, 사회학의 구조와 에너지를 공동선의 시스템과 기운으로 활용하는 작전입니다.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를 숙주로 삼아 기근을 피해 인구를 불리고 억압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이없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일이었고,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으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거기서 만난 파라오 고위 관리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파라오에게 추천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까지 올라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동생은 물론 아버지 야곱까지 이집트로 불러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일가족을 정착하게 한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인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450년 동안 13명의 일가족이 60여만 명이 넘는 큰 무리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겁이 난 후대의 파라오가 요셉의 선정과 공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의 일가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악한 처사를 하느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모세를 극적으로 살아남게 해서 이집트 왕실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한 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는 드디어 시나이 산으로 불러들여서 동족을 해방시키라는 막중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훈련에 40년 걸렸고요. 기도한 습관 들이는데 또 40년 걸렸고, 히브리인 동족들을 빼내어 시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에서 몸에 배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그만한 세월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죄 없는 아기들을 무차별 학살한 헤롯의 끔찍하고 잔인한 계략을 피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계획도 역시 그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가 죽고 나서야 천사는 다시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갈릴리아로 돌아가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시절부터 민족이 겪었던 파스카 경로를 압축하여 학습하신 셈이고, 덕분에 안전한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생활 내내 더욱 보편적인 규모로, 그리고 더욱 영적인 깊이를 더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도로 양성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사명인 파스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대의 사회학을 이용하고 사회학의 구조와 에너지를 공동선의 시스템과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기본 전략은 유효합니다. 또 필요하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는 악인들은 잔머리를 굴려서 하느님의 계획에 맞서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악인들의 계략은 천사들의 개입으로 멋지게 이용당하고 악인들이 세워놓은 사회학의 틀이 오히려 공동선을 키우는 요람이 됩니다. 알을 벤 두꺼비는 먹이가 부족하면 독사에게 일부러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 두꺼비는 독사의 독으로 죽게 되지만 독사도 두꺼비가 죽으면서 내뿜은 독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두꺼비가 품고 있던 알들이 독사의 사체를 양분 삼아 새끼 두꺼비로 태어난다는 파충류 먹이 사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데, 이처럼 빛이 밝음을 드러내기만 하면 어둠은 꼼짝없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굳은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가정은 세상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자렛 가정은 시초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의 기지 어린 신앙과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집트로 가서 안전하게 아기 예수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자렛으로 돌아와서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출생 비밀과 관련한 사생활 시비가 늘 따라다녔지만, 이번에는 마리아의 한결같은 믿음과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느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지닌 청년으로 훌륭하게 자라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네 가정들에서도 세옹지마와도 같은 사정은 어김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더 좋은 일을 위한 예방주사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닥칠 때 오늘 복음과 제 강론을 상기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